안녕하십니까. 3월 4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신명기 30장과 31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어제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본문이 상당히 짧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갈릴리 주변 지역 이야기 중에서도 빵단락의 상당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단락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니까 정치 권력의 대표인 헤롯이 두려워 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권력과는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모두 다 빵이라는 이미지와 연결되어서 전개가 되고 있죠. 빵이라는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신명기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은혜, 생명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빵의 은총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갈등 가운데 빵을 더럽히는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빵이라는 것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더럽히는 것은 손을 안 씻은 사람들에 의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악을 발현하는 자들에 의해서 더럽혀진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은 결국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완전히 다른 한 여인이 등장함으로써 대조를 이루고 누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냐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본문 보시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계시기는 어려우셨던지 그곳을 떠나셔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으로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두로는 여기거든요. 주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으니까 이쪽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베니게라고 되어 있는데 페니키아 지방이죠. 이 지방은 이방인들로 가득한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 이방인 사회와 좀 가까운 곳이에요. 이 지역 중에서 두로, 시돈, 사렙다 이런 지역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의 눈에는 더러운 이방인들이 바글바글 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합의 핍박을 피해서 사렙다로 이동했던 엘리야처럼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숨기려 하나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늘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유대인들이 거주지였던 이 갈릴리 지역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지역에 다 퍼졌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1장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거든요.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사실 이거는 영어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이란 말이죠. 헬라인이란 말이 그리스 사람이란 말이니까요. 본인 시리안 페니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니키아는 바로 이 베니게 지방을 말하는 것인데요. 주로 시리아라는 것도 역시 이 지역의 나라 이름이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인데 그리스 사람인데 이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방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로서 이 여인은 그야말로 멀리하고 싶은 사람 1순위입니다. 어떻게든 이런 사람하고는 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병 환자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게다가 자기 딸이 귀신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 심각하죠.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하고는 접촉하고 싶지도 않고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의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으니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권능이 이방인 중의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 이 여인에게도 임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또 떡 나왔죠? 빵 단락이다 보니까 이 빵이라는 이미지가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과연 진심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자녀의 빵을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이 표현을 통해서 너희는 개 같은 이방인이다 라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태도를 갖고 계셨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여인에게 전형적인 유대인으로서 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빵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죠. 즉 저는 개 같은 이방인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조금은 나눠주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이 돌아가라, 너희 집에 가봐라, 이미 귀신은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역시 엘리야를 통해서 사렙다 과부에게 일어난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을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웠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 침상에 누웠다라는 이 표현이 이것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죠. 물론 제가 마가복음에서는 믿음 1, 2, 3가 있는데 하나는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뚫었던 사람들, 또 하나는 혈루병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바디메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용되고 있질 않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제시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앞에서 나온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대조하기 위해서 제시된 사람이다 보니까 믿음의 예시라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또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하지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믿음의 예시로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결국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인 지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나병 환자 취급하듯이 취급할 만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믿음으로 매달릴 때 주님의 은총은 그들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빵을 받을 자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종교 전문가들도 아니고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은혜, 그 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결국 그 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받고자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태도를 가질 때,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야 하나님 나라의 빵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과 관계가 없는 것에 붙잡히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진정한 신앙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이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에 의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오직 진정한 신앙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자들만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있음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뢰하고 그 능력만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참으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태도를 갖게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